참 요나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다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 도망치다가 거대한 물고기에게 먹혔던 선지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저는 이제 어떤 하나의 설교자가 되고 나니 속된 마음에 가장 부러운 게 요나입니다. 그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단 하루, 단 한 문장으로 해냈습니다. 전 오늘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읽고 쓰고 바꾸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요나는 무심한 듯 한 문장만 던졌을 뿐인데 그 시대의 가장 큰 성읍이 회개를 했다는 말이죠. 금식까지 하며 회개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끊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과 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진실된 회개가 한 문장 단 하루 만에 일어난 거죠.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런데 사실 제가 부럽다라고 말했지만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본받아야 할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이 요나서 4장밖에 안 된 이 요나서에서 깊고 큰 악에 빠진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는 니느웨라는 도시의 왕과 백성들이고 다른 한쪽은 요나 바로 자신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와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명령합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라, 가라, 저 대단한 도시 니느웨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 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앉고 일어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먹을 꽉 쥐고 결단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해야 할 것은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니느웨야, 진심으로 너희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다 라고 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결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하필 그 대상이 니느웨라서 너무 싫은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제국이거든요. 정말 악랄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수르는 정말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하였었고 막대한 상업적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을 가지고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조직하고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볼 법한 모습처럼 깡패들이 자릿세를 내라고 말하며 심심하면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는 그러한 장면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며 협박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야, 너희 내 신하가 되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조공을 좀 바치도록 해라 라고 말하지만 그 조공의 양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면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내지 않은 나라에 대한 아수르의 보복은 끔찍하거든요. 본보기로 거절한 왕은 참수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심지어 그 가죽을 벗긴 채로 말뚝에 달아놓기도 하는 등의 엄청난 잔혹함으로 자신들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조공을 냈었죠. 즉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어떠한 도시 중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수십 년간 말려 죽였던 국가의 심장부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이기에 분노의 트라우마가 작동할 수밖에 없지요. 마치 우리가 옛날 일을 생각하며 일본에게 그런 마음을 자주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요나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인간인데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땅, 폭력과 악명이 높은 땅, 절대 회개하지 않을 땅, 그런 땅에 저를 가라니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라니요. 저 절대 못합니다. 당장에 심판하셔서 우리를 복수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왼수 같은 인간한테 하나님의 시선을 두실 수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그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고 거절하는 여정을 보면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지 드러납니다. 1장 3절에 일어나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서 일어나다라는 것은 결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또한 그 결심은 도망치는 방향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가고자 하셨던 방향, 곧 어떻게 보면 돌이키라는 그 말이 필요했던 니느웨가 있는 동쪽 방향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 서쪽, 심지어 서쪽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출발합니다. 현재 스페인입니다. 그는 그의 안에 있는 증오에 정복당해버려서 내 원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전히 등을 돌려서 눈도 안 마주치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인간들과 함께하려 하시니 하나님도 똑같이 원수로 여길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요나서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내려가다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배로 또 내려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국적으로 의역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려갔다입니다. 그것을 의역한 것이죠. 그리고 배에서도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 바닥에 드러눕습니다. 이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 이 짜증나는 상황을 더 이상 무시하기 위해 잠을 청합니다. 마치 짜증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침대에 머리 박는 자녀나 남편을 보신 어머니들, 대충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잠은 비유적으로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가 잠을 청한 바다 그 자체도 사실은 바다 자체도 구약에서는 죽음의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느느웨를 살리려는 산자들의 하나님이 싫어서 죽은 자들의 세상에 가는 게 더 낫다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증오의 마음이 정복당한 그때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증오심 때문에 심란해서 그런지 폭풍도 딱히 안중에 들어오지 않고 잠을 잡니다. 폭풍에 잠을 자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배의 선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말합니다. 야, 자냐? 일어나라. 여기서 또 일어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신한테 죽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까지도 요나에게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요나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지 않고 끝까지 무시로 일관합니다.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제비에 자신이 뽑히게 되고 그제서야 자신 때문에 폭풍이 왔음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달아나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들고 바다에 던지시오. 자기 때문인 것을 아는데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결단해야죠. 스스로 일어나야지요. 바다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나를 들어올려라. 아주 수동적으로 행동하지요. 내가 이 배를 타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니, 원인 제공자도 하나님이니 내 발로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수 같은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니 그와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세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무시와 수동적인 자세로 격렬하게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극적으로 물고기에게 먹히고 살아나게 되어서 억지로 니느웨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깝게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악이 올라왔다라고 전해라 했는데 그는 말합니다. 너희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라며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도시는 걸어서 3일이나 걸릴 큰 도시인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 도시의 전체에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만
전합니다. 즉 도시 전체에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3분의 1 정도만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겉으론 무관심한 척하지만, 정말 대충 하는 척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불이 타고 있음이 4장에서 드러납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따질 때는 아주 적극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부싸움을 할 때 한쪽이 자신의 말을 정말 들어주지 않으니 삐져서 침대에 박혀 잠자는 척하다가 말할 기회가 왔을 때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이 강하게 시작되듯이 요나는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속에 담아뒀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요나가 이렇게 증오에 불탈 만큼 니느웨가 실제로 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들이 악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에 대하여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싫어하다.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됐는지 놀라운 표현이 됩니다. 매우 악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그 격렬한 마음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출애굽기를 인용하며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비꼬기까지 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악인들과 똑같이 취급한 선지자, 그가 요나입니다. 분노와 의분에 정복당해서 오히려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에 깊이 내려가고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에 멀리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지켜보는 중에 뜨거운 태양에 지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십니다. 덕분에 하루를 정말 잘 보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없어진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또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 왜 줬다 뺐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럴 거면 그냥 죽이십시오 라며 화를 내죠. 하나님은 그 화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시 다르게 말하면 악에 빠지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끝까지 성낼 겁니다. 성내다가 제가 죽어도 옳습니다. 저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틀렸기 때문이죠 라며 따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키운 것도 아닌 이 박넝쿨 하나가 나의 선물로 하루 있다가 없어진 것 가지고도 너는 이렇게 크게 신경 쓰면서 어째서 내가 니느웨에 저 돌이키지 않았던 12만 명에 대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서 신경 쓰다라는 표현, 물이 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12만 명에 대해서 눈물이 고이지 않겠느냐라고 요나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요나서는 그 요나의 대답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러한 열린 결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요나라면 너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쓰시려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우리에겐 두 가지 대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나처럼 죽어도 싫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나 아예 그로부터 떠나 악에 빠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분과 증오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요나처럼 너무나 쉽게 분냄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계산이란 걸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계산하고 사랑하려 합니다. 용납할 만한 사람을 계산하고 용납하려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산해보고 미워할 만할 사람은 또한 그 계산 가운데 미워합니다. 밀어낼 사람은 또 계산 가운데 밀어내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이러한 인간관계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까지 판단하고 계산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 사람을 품으시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계산하며 미워하는 그때에
우리는 요나가 되어 하나님도 미워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나 자신도 니느웨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먼저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신지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와서 책임지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앞서 말한 박넝쿨의 비유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박넝쿨은 요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은혜를 거두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은혜가 어떠한 기준이나 합당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을 만해서 받았다.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고 있으니 박넝쿨과 그 그늘을 받을 만했다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나옵니다. 기뻐했다, 속이 시원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받을 만한 것을 받았다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나가 이 박넝쿨이라는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나요? 그는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을 악하다 여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악하다 말한 자입니다. 어디를 봐서 그가 보상받을 만한 존재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 동안이지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악하다 말한 그 요나의 분수에 맞는 것은 사실 뜨거운 동풍뿐이었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은혜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악랄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는 한이 있어도 끝내 살리고자 결단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나야, 너는 누구이냐? 너 역시 내가 참고 기다리고 용서를 결단했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며 악에 깊이 빠진 요나를 끝까지 이해지키고 붙잡으시는데, 놀랍게도 4장밖에 안 되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4장 전체를 사용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단순히 벌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히 꾸짖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이해하고 자신과 같은 시선을 결국에는 모으게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붙잡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나처럼 누군가 내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를 괴롭게 했다며, 너 때문에 힘들고 불편했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대에 올려놓고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를 증오하며 그들이 심판받기만을 끝까지 악착같이 바랬던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어디서 폭로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폭로되었습니다. 우리도 군중 속에 있었다면 분명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있었을 겁니다. 폭로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결단을 하십니다. 원수 같은 우리들,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을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기도가 있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나는 원수를 살리기 싫어서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것조차 악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눈물에 더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에 자신의 피를 더하여 십자가에 온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긍휼에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이 요나서는 사실 악한 도시 니느웨가 돌이키는 이야기라기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는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을 그렇게 우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요나에게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였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결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귀히 여기고 내어주신 참된 사랑의 관계,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의 관계를 우선에 둔다면, 우선에 두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옆구리를 찢으셨듯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을 찢고 미움과 시기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놀랍게도 12만 명이 돌이키는, 금식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세상의 무수한 관계의 벽을 넘기를, 그렇게 나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아니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결단하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수많은 벽들을 허물고 정말 사랑하며 예수를 닮고 십자가를 세우며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참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랑할 것은 행복 모임입니다. 전도 대상을 정합니다. 그를 위해 사랑을 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생겨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고 관계 가운데에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가 멀리하는 자가 나의 말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밭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도 향해 있음을 기억합시다. 누군가가 가시밭인지 돌밭인지는 우리가 뿌려보아야 압니다. 우리가 선을 넘어 보아야 그 밭이 어떤 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눈에 그의 계산에 가장 따가운 가시밭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너무나 좋은 밭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돼, 의미 없어, 그리고 함께하기 너무 불편해라는 마음을, 그런 기준을 넘어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벽을 넘어서는 행복 모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진짜 십자가의 행복을 나누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에게 물으시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였는데 너는 무엇을 결단하겠느냐? 이제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도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미움의 벽을 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찢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에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프심과 성자 예수님의 고난과 성령 하나님의 무력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셨던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그 관심과 희생이었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 주셔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사랑의 결심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되는 행복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에 내게 편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품게 하셔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 기다리고 황대하며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같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